주 앞에 이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응답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동문을 105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는 교동문 105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만 교독하다가 감사절 교독으로 바꿔놨더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크오나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간섭으로 여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은 속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고 생명을 빼앗으러 몰래 들어온 절도요 강도인 이단의 음성에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목자가 불렀고 물질을 쫓아 진리를 벗어난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내면이 병들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두고 살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는 나눔을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정동수 집사님과 박무숙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정동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명기 16장 1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다가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되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무숙 권사님께서 연이어서 14절, 15절을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매년 감사절을 조금 11월 첫 주나 10월 마지막 주에 했는데 교회 행사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또 원래 11월 셋째 주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11월 셋째 주 하다 보니까 과일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일기상 다 사라져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당겨서 지키게 됩니다. 원래 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지키던 것들을 우리가 와서 같이 연이어서 지키다 보니까 그 일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절기에 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함께 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지으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요? 안 되잖아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창조주를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신이 아닌 존재가,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함께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함께 살도록 하심으로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립되도록 하시면서 그걸 이루시고자 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살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 닮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사는 것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감사절이고 절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도 함께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절기도 함께 사는 것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감사절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닮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고 절기로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일은 몇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함께 살다 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열매가 열리는데요. 겸손의 열매가 함께 살다 보면 맺히게 됩니다. 겸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겸손해지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과를 섞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공만 세우는 사람이 없고 온전히 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안고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공과가 섞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수도 보고 상대편의 실수도 보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자 그러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막 힘들게 할 때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자 이러지만은 결정적인 때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돕게 돼요. 그러면서 섬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꼭 섬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겸손함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받을 때만 겸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도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는, 상대편에게 줄 때는 마음이 조금 여유롭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받는 사람이 항상 고마운 마음을 받으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섬김과 이 겸손이 함께 주면서도 배우고 받으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우리는 이 겸손과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살면서 우리는 이 관리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어요. 관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면서 다스림의 의미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서 아내가 막 요리를 합니다. 음식을 막 만들어요. 만들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막 물이 끓고 저쪽에 뭐가 필요한데 지금 손이 막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요. 사람 불러야 돼요. 사람 부르는데 이제 저는 서재에 있고 우리 딸은 자기 방에 있단 말이에요. 부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하고 여전히 내가 할 일을 하면 이제 가위를 부르겠죠. 딸아 나와 도와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구하고 또 관리하고 서로 각자가 실현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만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감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감사를 배웁니다. 다른 이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를 배웁니다. 살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병원 가보면 사람들이 병원 갔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보면은 병원 가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보니까 걸어다니는 나는 멀쩡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병상에 막 수두룩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감사를 배우게 돼요. 겸손함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함께 서로 다스리는 것들을 배우고 또 감사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자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통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감사를 가르치시고 다스림, 겸손, 섬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그런데 바로 절기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주실 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절기를 주실 때 어떤 당부를 하셨는가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절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절기는 뭔가를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너가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해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에서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다. 구원을 기억해라. 또 하나는 그때 살 때 네가 힘들었던 것처럼 많은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택하신 장소. 성경에 택하신 장소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장소를 정하셔서 중앙성소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장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장소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통일된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곳에 모여라 그 얘기는 통일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소가 항상 진을 형성하는 중앙에 위치해 있었어요. 중앙에 이렇게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에서 휘장의 성소를 가운데 두고 진을 형성해서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할 때도 그렇게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각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통일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계속 지나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언어는 통일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방언하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 방송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면서도 사실은 표준 말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울 가보면 난 서울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서울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냐면 서울 사람들은요 뭐 카페니 뭐니 뭐 이런 데가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건 뭐냐면 외국말 반씩 섞어가지고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해요. 영어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어까지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간판이나 이런 데를 봐도 그래요. 이 간판에 보면은 반은 영어, 반은 우리나라 말 뭐 이렇게 해요. 어제도 어디 잠깐 아는 사람 이제 만나고 행사에 갔다가 잠깐 카페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앞에 영어로 it즈라고 써 있어요. it즈.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한문으로 알지자를 써 있어요. 예, 알지자. 그거 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우리처럼 촌에 사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한참 봐야 알고 좀 세련된 사람들은 보면서 그냥 알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면은 신앙이 제각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한 군데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통일된 신앙을 유지하려고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에 절기 남자는 3번씩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줄여줄래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될 수 있는데 또 강한 문화의 족속의 문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나안 문화 자체가 같이 섞여 살다 보면은 거기서 섞여 살면 그 문화에 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조금 저쪽으로 가고 저쪽도 이쪽으로 조금 오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내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택한 장소에 가서 해라 그랬습니다. 3번째로는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주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 닮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7일에 우리가 함께 했지만은 미리 함께 했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할 텐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생각나는 데가 있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뭐 그것보다 더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중에 우리가 헌금한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줄 것이다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꼭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뭐예요? 즐거워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라,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또 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절기를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우리 농사 지신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걸 가져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는 기쁨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문에 점심을 못 먹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얘가 잘 익을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쩌면 글쎄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식사를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남아 있으면 식사 시간에 조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뭐 또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배우고자 할 때 꼭 주신 복을 생각하여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의 신이에요. 신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면 돼요. 모자라질 않아요. 자, 예수님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명령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하시면 그냥 먹을 것이 되니까 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실 거로 왜 바치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옆집에나 뭐 이렇게 이웃이나 누구 이렇게 뭘 갖다 주실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뭐 감도 있고 뭐 배도 있고 있는데 여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작은 거를 옆집에 갖다 줘요? 큰 걸 옆집에 갖다 줘요? 큰 거 옆집에 갖다 주잖아요.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한 개도 안 잡수셔요. 다 우리가 먹어요. 우리라 그러니 좀 뭐하고 제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이걸 여기 있는 건. 제가 먹고 다른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사람이 함께 먹으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에 비해 피조물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양과 생김새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의 한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함께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함께 사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가정.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또 가장 파괴하기를 원하는 게 교회고, 그래서 마귀는 교회와 가정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절은 내 것을 내어놓아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헌신을 통해 생명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감사절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헌신, 나눔, 즐거움 이 세 가지는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연결된 개념입니다. 헌신이 없이 나눔이 있을 수 없고 나눔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고 내가 내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마음을 내놓든 물건을 내놓든 물질을 내놓든 뭐가 됐든 혹은 내가 사랑의 언어를 내놓든 뭐가 됐든 상대편에게 뭔가를 주려면 내게에서 나가야 이게 가요. 그래서 결국엔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나눔과 즐거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라 하시기에 주 앞에 감사절에 우리의 농사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헌신을 말씀하셨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일부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즐거움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와 기쁨이 또 다른 누구 한 사람에게 전가되도록 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함께 사는 감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가 제가 뭘 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날씨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전데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시기에 조금 이렇게 날씨가 싸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 난로가 있으니까 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서 조금 추워서 불편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안락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하시는 분들이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보기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여 앞길을 열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살인 범죄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살인인 거예요. 너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비추어 치유받고 악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네,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한 사람에게 줄지 아니면 여러 사람 같이 나눌지 고민해보면서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같이 교회에서 신방하고 같이 가가호 신방을 해야 되는데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했습니다. 다음 내년 봄부터 가정 방문하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70세 되시는 분들은 11시에 17일 11시 17일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네. 17일 목요일 11시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에는 50세 이하 되시는 분들 오전에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신방 이렇게 같이 동참하실 분 있으시면 권사님들 교회로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9시에 가면 아마
9시 반쯤 또 한 10시 뭐 이렇게 아침에 신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날짜에 어제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날짜 좀 힘들다고 했나요?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랬죠? 토요일 날 다른 일정 평일이 좋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요 24일 날 한 가정은 그냥 그때 가도록 하겠고요. 10시에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조금 더 늦게 10시에 모이고 또 다른 가정은 다른 날짜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톡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소통을 해가지고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지켜주십시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여 자신의 앞길을 긍정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에콰도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인 범죄율이 넘치는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모든 악이 무너지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륜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한 중에 이 집회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모여져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신방의 일정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하니 우리 사랑구역 또 믿음구역, 소망구역 모든 구역들이 함께 감사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장준혁 또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의 아이들을 친히 세우시고 양육하시며 주의 영광스러운 그릇들로 주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선영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 하나님이여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땅에 평강을 주시고 그 지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공급의 은총을 주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생명과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실 때 달력 한 개 하고 떡 하나씩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은 이번 주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오늘 못 오신 분들 가정에 나눠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남으시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 분들은 하나씩 가정당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절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